지난 12월 초에 제가 잘 아는 은퇴하신 키위 목사님 한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1935년생이니까 만 84세를 사셨군요. 우리 전덕진 목사님도 잘 아실 텐데, 고런 랑벨 목사님, 12월 4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고든 목사님이 천국 가신 후에 아내 사모님이 제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다 알게 되었는데 몇 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시신을 오타고 의과대학의 연구용으로 이제 기증을 했기 때문에 장례식은 하지 않고 11일 날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모님으로부터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그 후에 또 이 추모 예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 생각을 좀 제가 저 나름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크라이처치에 있을 때에 섬기던 한사랑교회가 건물을 빌려 예배드리던 그 교회가 ABC 처치입니다. 에이본헤드 베프티스트 처치인데 우리 전 목사님이 그곳에서 부목사로 계셨어요. 그 ABC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셨고, 물론 거기만 적을 두고 이렇게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은퇴하셨으니까 저기 다른 교회도 다니셨는데 이 크라이처치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 스프레이던 처치, 지금은 이름이 웨스트 사우스 처치인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교회에 그 교회에서도 한인 그룹들이 많이 계셔서 계속 가셔서 이렇게 만나 그 교회도 나가셨고, 그다음에 일본인 교회도 나가셨더랬어요. 근데 주로 ABC 교회에 아마 멤버십은 ABC 교회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서 본인이 전도한 사람들, 한국 분들을 이제 ABC 교회로 인도했다가 이 키위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한인 교회인 우리 한사람 교회에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분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도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병이 나서 몸을 움직이지 못할 그때까지 70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는데, 주로 한국인이나 일본인 또는 동남아시아 이쪽에 아시안들을 위한 그런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저희 그 큰 둘째 형님의 손주가 이 뉴질랜드에 잠시 와서 이렇게 1년 동안 유학을 하고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종손이죠. 영손들이 왔는데 이 아이들을 이 고든 목사님이 고든 목사님 오셔서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이렇게 사역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오셔서 우노 카드라고 혹시 아세요? 어린 학생들 우노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애들하고 카드 놀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노래도 배우기도 하고 또 그 직소 퍼즐 있잖아요. 그림 이렇게 맞추는 거, 직소 퍼즐 이런 거 갖고 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퍼즐 맞춰주고 그런 거 하면서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이제 유학 온 아이들이 이 키위 할아버지가 와서 놀아주고 말 가르쳐주고 하니까 영어를 빨리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굉장히 애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색하지만 따릅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자연스럽게 놀아가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러다가 이제 교회 소식도 교회도 소개하고 하면서 교회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사람 교회에서 그 어와나라고
어하나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같이 애들하고 스포츠 또 놀이 이렇게 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어하나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이 고든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부분에 30분 동안 그 메시지 전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있는데, 그 복음을 한 3년 동안 맡아서 책임지고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교제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제가 또 기억나는 대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에 빌리 그레함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이처치에서는 가장 큰 기독교 학교인 미들턴 브랜지에서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하시면서 교회 한 3곳 정도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성경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결심을 하시고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셔서 신학교를 공부를 하시고, 신학교 졸업하시고 영국에서 아네트 사모님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다시 이제 뉴질랜드로 왔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뉴질랜드 와서 웰링턴, 그다음에 티머루, 그다음에 크라이스트 처치 여기서 이제 목사로, 담임 목사로 일을 하셨어요. 중간에 특이한 거는 싱가포르로 선교사를 나가셔서 계시다가 한 1년, 처음에는 1년 계시고 나중에 다시 가셨는데 거기서 교회를 여러 개를 또 이렇게 세우셨다,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고요. 아마 이 싱가포르 선교사로 가신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열심히 아세안들을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아세안을 향한 그 가슴이, 뜨거운 그 가슴이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요. 아마 현역에 계실 때에 현역에서 일찍 은퇴하신 것 같아요. 뭐 70세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60세 후반이나 70세 되기 전에 60세 전반쯤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돌아가실 때 현역에서 떠나신 지 20년 훨씬 넘으신 것 같아요. 제가 뵀을 때도 현역을 많이 떠난 지는 아주 오래되신 것이었습니다. 현역으로 계실 때 교회도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셨고, 웰링턴이나 티모르 이런 데 먼 데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소천하시고 난 뒤에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스프레이던 처치, 웨스트 사우스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이 많이 가득 거의 찼다고 그래요. 한 350명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얼마나 왔는지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시고 현역을 은퇴하신 지 오래되시고 또 잘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진 이런 업적을 남기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닌데, 아름으로 이분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분을 추모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점검해 보려면 자기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라, 이런 말이 있지요. 나의 장례식에 어떤 사람이 참석할까? 그들은 나의 인생 중에 어떤 면을 기억할까? 나를 뭐라고 말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나의 죽음, 그 장례식의 현장에서는 얼마만큼 귀중한 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이반 일리치 주인공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소설로 그려놨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사람들의 평가로 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잘 알려진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우리 고든 목사님, 그 고든 목사님의 소천 소식에 크라이처치에서 35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추모를 하였다는 것은 그분의 그 모든 사역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고 뜻 있는 것으로 기억되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장례식, 저희 장례식, 여러분의 장례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각할 것인가? 그것을 상상하면서 올해 한 해 2019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0년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한 해 삶을 마무리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죠. 이 모세가 시인의 산에서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 언약과 그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선포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이 신자는 가드 그런 신이 아니고 신신당부라고 말할 때 그 신입니다. 거듭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는 그러니까 거듭 명령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 거듭된 하나님의 명령의 기록 이런 의미로 신명기입니다. 영어로는 듀트로놈인데 듀트로라는 뜻이 제2의 거듭 그런 뜻이고요. 논미가 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2의 법 또는 재차 반복한 법 이런 의미죠. 신명기는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법 민수기에 나오는 역사 이것을 전부 종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 3편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인데 여기는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을 선포하였습니다. 4장 44절부터 16장 19절까지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선민의 생활 규범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으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 1절부터 마지막 한 장은 모세가 죽고 난 이야기지만 그 앞까지는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이름 붙여진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부분에 나오는 그 예언적 설교 중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이제 노래로 표현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극진한 신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심판 거기에 대해서 노래를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노래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 예언의 노래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 대언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3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1절이죠.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이 들으라 땅이 들으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옛날을 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역대 연대 곧 역사를 말하는 거죠. 역사를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른들께 물어보라 아버지께 물어보라. 네가 어려서 모르고 못 봤다면 그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이야기도 또 아버지를 통해서 또 들어보라 그런 이야기죠. 옛날 역대의 연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연속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셨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천재화가 미켈란젤로가 그 바티칸 옆에 있는 그 시스티나 성당 천장벽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천지창조 이런 이야기 있죠. 그 그림이 천장에 쫙 시스티나 성당 한가운데 있는데 그 벽화를 그릴 때 일입니다. 작품이 거의 끝나가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붓질을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조수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자네 눈에는 다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멀었네. 그러면서 열심히 또 계속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흔들 곳이 없어 보이는데 이제 미켈란젤로는 붓질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라 며칠이고 몇 달이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제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그래 내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아.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천정벽화는 4년이 더 걸려서 완성된 그런 천지창조를 비롯한 그런 걸작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벽화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보되 내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전개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특별히 관심을 쏟으시고 애정을 쏟으시며 지키시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게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을 자기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 같이
그렇게 지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 말 분명히 뜻은 그게 아닌데 제 머릿속에는 다른 이미지가 들어와요. 다른 이미지가 계속 들어와서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텐데 제가 괜히 헷갈리게 해드린 것 같긴 한데 제 잘못된 이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에스겔서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네 생물 날개가 6개고 뭐 얼굴이 이렇게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이런 네 생물체가 나옵니다. 이 네 생물체는 아마 그룹이라는 천사일 거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 천사에 이 날개가 있는데 날개 아래쪽과 주변 이 허리 이쪽에 보니까 에스겔서에서는 빛나는 광채, 불꽃 같은 광채가 있더라 그렇게 말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눈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 불꽃 같은 광채나 이 눈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눈이 온몸에 가득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느 하나도 못 보고 지나치는 것이 없고 다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보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지나치시거나 실수로 건너뛰시거나 이런 일이 없고 우리 인생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인생의 최선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룹의 그 눈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눈동자 우리 기도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죄송하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눈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그 생각해보면 하나님 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눈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지금 이 모세가 말하는 의미를 알겠죠? 눈은 우리는 보통 이 눈을 1분에 20회 20번 깜빡거린다고 그래요. 하루에 15,000번 깜빡거린다고 그래요. 왜 깜빡거립니까? 깜빡깜빡하는 것은 빛이 너무 눈부셔도 깜빡거리겠지만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먼지가 들어온다든지 티끌이 들어온다든지 그거를 막기 위해서 깜빡거리죠. 우리 눈썹이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걸 걸러내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도 하고 또 이 각막, 이 눈알이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깜빡거리면서 이 눈물을 이렇게 눈 각막에 발라줘서 이 눈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눈앞에 뭐가 싹 다가오면 어떻게 되나요? 반사적으로 눈을 감죠. 한 1분에 20번 깜빡거리는 것이나 무엇이 갑자기 다가올 때 눈을 감는 것은 이 눈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인데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깜빡거리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조건 반사예요. 그죠? 그냥 위협이 닥쳐오면 무조건 눈을 감아서 보호하고부터 그 다음에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게 조건 반사적입니다. 또 재채기를 심하게 할 때는 눈을 감고 재채기를 합니다. 재채기를 할 때 눈을 뜨고 하면 눈알이 빠져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눈을 감도록 그렇게 우리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다가올 때 눈을 감는 거나 근데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갈까봐 눈을 감는 거나 다 우리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눈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이거는 약하고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반사신경을, 아까 제가 조건 반사라 그랬나요? 조건 반사가 아니고 무조건 반사다, 그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눈을 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은 마치 반사적으로 눈을 감아서 자기 눈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따져보지 않습니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지금은 지킬 만한지 안 한지 그런 거 상관없이 위험하고 어려울 때는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죠.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눈이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본인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지켜주신다라는 말과 아울러서 독수리를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독수리를 예로 들었는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널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슬 없는 것 같이, 독수리는 주로 높은 절벽 위에나 아니면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알을 끼워서 이 새끼가 어릴 때는 열심히 먹이를 이렇게 물에다 주죠.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커버리면 이제 날아가야 될 텐데 이제 날 훈련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이 둥지를 허터를 떨어버리고 이 새끼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막 떨어지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끼가 살려고 막 날개를 버둥거리겠죠. 버둥거리면서 이렇게 나는 것을 훈련하는 거죠. 근데 땅끝까지 그대로 떨어지면 죽으니까 이 어미가 잽싸게 날아가서 땅끝에 닿을 때 되면 날아가서 자기 어깨로 받쳐서 살려주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떨어뜨려서 이 날개짓 하는 것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점점 날개에 근육이 발달되고 나는 어떤 실력이 늘어서 이 어미 독수리처럼 훌륭한 사냥꾼이 되어서 창궁을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때로는 위기를 겪고 광야를 헤매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도 장차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는 말은 이 모든 어려움들, 이걸 보고 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려서 날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밀어뜨리는, 그래서 위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련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덩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서 다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위험 앞에서 눈을 감아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독수리를 밀어뜨려서 그렇게 단련을 시키시듯이 때로는 형통함을 통해서, 안전함을 통해서,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일, 어려운 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페이스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떤 거를 읽었는데 재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작고 사소한 것,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크고 멀리 있는 것들을 보고 살라는 뜻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소리는 듣지 말고 필요한 큰 소리만 들으라는 것이다. 말이 느리고 어눌해지는 것은 많이 듣고 잘 들어서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이고, 이가 시리고 약해지는 것은 따뜻하고 연한 음식만 먹어서 소화불량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런거리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나가지 말라는 것이고, 허리가 굽어진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살라는 뜻이다.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가 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며,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살아온 복잡한 세월을 기억하지 말고 다가올 천국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의 변화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나 환경은 누구나 대동소이합니다.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다 그러한 것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나는데 그 비에 젖지 않고 그렇게 피어나는 꽃이 없습니다. 나무가 꼿꼿이 서 있는데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서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역경 같은 것도 사실은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모든 일을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끌다가 해석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우리의 만족을 표준을 해서 그냥 그렇게 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앞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한번 해석해 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두 청년으로부터 서로 다른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각각 다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에 교회에서 어려움고 분란이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신앙적으로 혼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폭풍우 같은 그런 청년시대에 폭풍노도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신앙적인 충격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찢어지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잘 지내던 이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고 세월이 지나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고백이죠. 그때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모두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다. 이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한 청년은 다른 케이스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 이제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이 젊은이들은 나름대로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쏟고 최선을 다해서 이 행사를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행사는 그 교회의 자랑이기도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행사를 돌아볼 때 그때 함께 피땀 흘리면서 같이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같이 기도하며 또 이렇게 훈련하며 연습하며 했던 그 행사에 동참했던 친구들 지금 보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면서
했던 그 행사의 의미는 뭔가 그러면서 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역경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해지는 건 아니죠.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다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역경을 이겨내면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해서 다 그것이 결과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잘 되는 일 뒤에 결과적으로 다 안 좋은 상황에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과 환경을 이것 자체로서 우리가 좋다, 싫다, 나쁘다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헤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럴 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그게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저절로 막 선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배후에서 하나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라도 이 재앙을 둘러엎어서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하고 또 선은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선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이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뜻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돌아보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봄같이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충분히 누리시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 결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도 내년 한 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된 한 해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